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세상의 어두움의 사탄 마귀의 흐름 속에 세상 권력으로 죽음이라는 압박이 있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절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늦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떠나지 신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4절부터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자 다른 나라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또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자기가 살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그리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던 때였어요. 절기 77절 성령 강림 전날, 나중에 성령 강림하시죠. 77절날과 오순절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한 민족만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증거해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한국어로, 영어로,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셀 수 없는 이 우주의 혹성을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어떻게 했어요? 공중에 띄웠어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수많은 모든 것을 만들으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요. 다른 세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무너진 삶도 세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마음도 회복하십니다. 닫힌 길도 여십니다.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알고 믿음은
절대 조롱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축복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심의 말씀입니다. 또 회복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결단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